하더라. 아멘.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 선택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쓴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충고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충고를 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예언이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이자 그리고 또 충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은 오랫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그 1월 성신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에서 금송아지와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음란신도 함께 섬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중에 너희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너희가 결단해서 선택을 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정말 엄청나게 만연한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란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그리고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저도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중에서 또한 막장 드라마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많은 소재들이 나오는데 복수극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특히 이 막장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아니면 한 여자가 두 남자에게 왔다 갔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쪽을 걸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의 그 결말을 보면 대부분 양다리 걸친 사람은 양쪽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다 버림을 받고 그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있으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도 있는데, 소위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처세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간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관습과 그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교의 나라에 가면 그 문화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서 불쌍하게 절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울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한 말, 또한 여호수아가 충고한 것에 대해서 우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린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양쪽을 보며 어디가 좋은지를 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선택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할 때 외부적인 그 조건들, 즉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복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형편이 좋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이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그 외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그 복은 어떠한 것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선택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닮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참 그 끝이 안타까운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유명한 왕인 솔로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고,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넘치는 너무나 많은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가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그 결국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동물은 자유의지가 아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로봇가 아닌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서로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킹스턴 법대를 졸업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술집으로 향하던 중에 그 두 친구는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술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한 친구는 나는 싫다고 곧장 술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로, 한 친구는 바로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갔던 사람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그 신문을 보고, 대통령 취임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나에게 교회로 가자고 했던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자고 했던 그는 바로 누구였냐면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이 이 두 친구에게 서로 다른 삶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자신은 물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인간들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원칙은 하나를 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선택을 했다면 내가 또 다른 음식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선택함으로 받은 그 복,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저주가 아닌, 사망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현재와 그 긴박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미루는 것입니다. 소파에 눕게 되면 씻는 것이 귀찮아지듯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자꾸 미루게 되고 내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할 시간을 내일이 아닌, 내일 모레가 아닌, 미래가 아닌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권면을 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작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일 일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도 내일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그리고 은사와 축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모레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달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계주를 하면 1등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동을 안 하다 보니 뛰면 이전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뒤뚱뒤뚱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건강과 체력이 쇠하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및 우리의 영혼은 가면 갈수록 더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밤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과 그리고 복 또한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그 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권면을 듣고 잠시의 그 망설임도 없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